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신앙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정, 팟캐스트 사단법인 마라나타 세계선교회 우석철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박 집사입니다. 이사장님, 오늘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비장하신데요? 그런가요?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박 집사님,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날씨 확인하셨나요? 네, 당연하죠.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이라 마스크 꼭 챙기라고 알람이 뜨더라고요. 요즘 앱들은 몇 시에 비가 오는지까지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날씨에는 민감합니다.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아는데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 말씀이 오늘따라 콕 박히네요. 사실 저도 주식 차트나 부동산 시세는 매일 확인하면서 정작 제 영혼의 상태나 교회의 흐름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탄식을 빌려 영적 소경이 된 한국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진단해 보려 합니다. 이사장님, 사실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끔합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작 하나님이 지금 시대 가운데 하시는 일에는 둔감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천천히, 깊게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 시력이 무엇인지 나눠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더라 라고 한 게 상당히 세게 말씀하신 거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관심 있는 건 비가 오나, 풍년이 되나, 세상에서 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것뿐이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는 날카로웠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시는지는 둔감합니다. 맞아요. 어떤 교회는 세상의 흐름엔 빠른데 진짜 영적 문제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 교회의 영적 소경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권위 상실. 현대 교회는 말씀을 자료로만 쓰고 권위로는 삼지 않습니다. 설교는 은혜롭지만 구체적 진단은 없습니다. 원문 연구는 사라지고 감성적 메시지 중심이 됩니다. 죄와 회개, 주님 다시 오심, 성결 같은 주제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 결과 말씀은 시대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그저 위로의 말로 축소됩니다.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 성도들도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종말신앙 또는 마라나타 영성이 사라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부담스럽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 전체가 종말신앙으로 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보라입니다. 이걸 잃으면 시대를 볼 수 없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경고를 무시함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고 성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교회가 세상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소경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영적 징조는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교회의 거룩성 실종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 성결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교회 안의 세속적 경쟁, 성도 간 비교, 돈, 성공 중심적 가치, 교회 프로그램의 엔터테인먼트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치를 덮어버렸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의 기준을 지키면 보수적이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경계하면 유연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영적 눈을 흐리게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위기의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로마가 나라를 삼키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라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립니다. 도덕적 가치가 무너집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합니다. 영적 전쟁은 점점 심화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그냥 어려운 시기 정도로만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럴 때 교회가 가장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세 번째 징조는 성경 해석의 상징주의 남용,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너무 쉽게 상징이다 라고 말하는 남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 경고가 다 비유적 표현이 되어 없어지죠. 이것은 교회의 눈을 가립니다. 네 번째 징조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찬양,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설교, 회개 없는 리더십,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장 빨리 죽입니다. 이사장님, 여기까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회개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회복의 세 가지 길을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헬라어와 성경 문법을 존중하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높이면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종말신앙 또는 마라나타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예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영성을 회복하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만날 준비하는 삶은 성도들의 자세 자체를 바꿔버리니까요. 셋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지금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가 막혀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기도로, 회개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다시 성령이 지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로 일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교회가 감각을 잃으면 안 되고, 교회가 영적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비난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저부터 눈을 뜨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눈이 다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요한계시록 시리즈에서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라나타.